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재 143쪽 영적 독서 성삼위와 일치하는 길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 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방금 시작 기도에서의 복음 말씀같이 그리스도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알게 되는 방법 중 하나가 영적 독서입니다. 말씀은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아 수많은 사람의 수만큼 각자 다른 의미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영적 독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다양한 요소들은 영적 독서자가 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휴식을 취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일에 매몰되어 있고 또 오로지 자신이 무엇인가를 할 때에만 스스로를 가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나 성취를 이루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유익을 갖다 주는 것이나 스펙을 쌓는 데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허전하고 외로우면 마약이나 술, 미신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우리들이 영적 독서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방해합니다. 영적 독서를 하는 데에는 외부의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귀가 아니라 영원한 진리와 아름다움을 담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내적 귀가 필요하고 하느님께 개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영적 독서를 접근하는 데 있어 내가 이만큼 성경을 읽었으니까 어떤 깨달음이 주어져야 한다는 식의 접근은 곤란합니다. 영적 독서는 영적인 것을 체험하든 못하든 우리가 육적인 양식을 공급받기 위해 식사를 하듯 매일 충실하게 독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영적 독서를 하기 위해선 우리의 몸이 언제 어느 곳에서 독서에 집중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영적 독서는 지식을 습득하는 독서와 다릅니다. 그렇기에 영적 독서는 탐욕스럽게 읽어 치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머무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머무는 것이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나에게 하느님께서 무엇을 깨우치기를 원하시는지 또는 그 말씀을 통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질문드리며 그 말씀 속에서 내가 감동받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영적 독서는 부드럽고 유연하게 해야 합니다. 억지로 하거나 초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얕은 지식으로 미리 단정하거나 규정해서도 안 됩니다. 또 영성의 대가들의 저서를 진부하고 구태의연한 것으로 여기며 무시하는 태도는 안 됩니다. 영성의 대가들의 저서는 우리 시대는 물론 어떤 시대에도 시간을 초월하는 진리를 전해준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저서 안에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하느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재 150쪽 맨 윗줄을 보세요.
우리가 영적 독서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자세입니다. 세 번째 줄을 보면 예수의 모든 말씀은 풍요로운 지혜를 전해준다. 그 말씀 앞에 존경심을 갖고 머물러 있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에 대한 예수의 메시지의 핵심 안으로 들어서게 된다. 그분은 성부의 영원한 자기 현시이다. 그분을 통해 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이끄시는 무한하신 하느님을 만난다. 모든 인간적 현현이나 우주적 현현은 그것을 통해 간접적으로 하느님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하느님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 자신으로서 하느님을 드러내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존중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영성 생활의 목표는 말씀이신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 방법에는 고행이나 기도, 희생 등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 생활이 시작되던 때부터 오늘날까지 영성의 대가들이 빼놓지 않고 권고했던 길은 영적 독서의 길입니다. 영적 독서를 통해 말씀을 대하게 되면 말씀 안에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가르침을 주셨고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하느님의 뜻에 어떻게 순명하셨는지를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독서를 통해 성서 말씀을 읽는 길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151쪽 맨 위에 절을 보면 하느님은 당신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하느님이시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머물며 우리를 성부, 성자, 성령과의 일치로 부르신다. 영적 독서는 이렇게 하나됨의 길이다. 서로 다른 두 가지 대상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는 성질이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물과 기름이 합하여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은 그것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이죠. 또 커다란 인형 안에 그보다 조금 작은 인형, 또 그보다 작은 인형들이 여러 개 겹쳐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것이 겹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선 닮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과의 일치에 합하기 위해선 우리는 성삼위와 닮아 있어야 하지요. 영적 독서는 예수님을 닮음으로써 성삼위를 닮게 하는 길입니다. 그렇기에 영적 독서는 하나됨의 길이다라고 표현했다고 받아들여집니다. 물론 성삼위와의 일치는 은총의 선물입니다. 저절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독서를 했다고 해야 반드시 성삼위와 일치를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그러한 은총을 주시기로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그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영적 독서는 예수님을 닮음으로써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또 151쪽 10번째 줄을 보면 영적 독서는 영원함의 참여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성삼위와의 일치 안으로 참여하면 우리는 영원함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영적 독서는 영원함의 참여가 됩니다. 우리 모두 영적 독서를 통해 성삼위와의 일치의 길을 준비하고 성삼위와의 일치를 통해 영원함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152쪽 12째 줄 진정한 사도직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저자는 본문에서 도미니코 신부님의 사목생활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며 진정한 사도직과
삼중 구조의 참 인간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미니코 신부님은 요리부터 고해성사까지 행정 업무에서 사목 담당까지 모두 혼자서 감당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신부님을 따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왕성한 의욕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사목자, 교사, 영적 지도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돌보셨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이렇게 선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려는 열의와 다른 사람을 돌보는 데 대한 과도한 자부심 때문에 정작 자신의 삼중 구조를 점검하고 돌보는 데는 소홀히 하였습니다. 심지어 하느님 앞에서 성령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기도 어려웠습니다. 그 결과 신부님은 내면과 외면 사이의 균형을 잃고 이중 구조의 외적인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신부님은 교우들 사이에서 하느님처럼 하느님의 역할을 하느라 자신의 한계를 잊어버리고 영의 힘을 받을 시간조차 없이 정신 중심의 기능과 역할에 과도하게 몰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신부님은 신경질적이고 안절부절하는 사람, 걸핏하면 화를 내는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부님은 일과 실적에 매달리며 자신이 돌보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칭찬하는 것에 기대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신부님은 그러다 자신이 아틀라스 콤플렉스에 빠져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틀라스 콤플렉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세계를 혼자서 어깨로 떠받치는 거인 아틀라스에서 온 말로 자신이 혼자서 모든 일을 떠맡으려는 슈퍼맨 콤플렉스, 구세주 콤플렉스와 같은 말입니다. 이런 콤플렉스의 증상은 휴가를 떠났을 때도 나타났습니다. 일을 떠나 있을 때도 책상 위에 잔뜩 쌓인 일거리들과 돌아가는 즉시 해야 할 모든 것들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에도 과도하게 실적을 쌓으려 했습니다. 골프를 칠 때나 여행을 할 때에도 그 행위 안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부님은 영성 지도자를 만나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 중에 신부님은 하느님께 모든 것을 내맡겨야 한다는 점과 하느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지탱해 주시는 반석이시며 하느님은 내가 이 모든 일을 혼자 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으시며 우리는 하느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부님은 자신의 내면을 재형성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돌보심을 체험해야 한다고 확신하고 휴가를 떠났습니다. 진정으로 하느님 안에서 쉬는 휴가를 떠났습니다. 휴가지에서 신부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었고 새로운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연 속에서 경이감과 초월적인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다, 태양, 모래, 파도, 그리고 자신까지 그 모든 것을 돌보시는 하느님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돌보심은 조건 없는 돌보심이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돌보심입니다. 하느님은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돌보시고 또 야만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지혜 있는 자나 누구나 돌보십니다. 신부님께서 체험한 것은 무한한 사랑으로 피조물을 돌보시는
아버지로서의 하느님에 대한 인격적 체험이었습니다. 신부님은 그동안 많은 일을 해야만 스스로가 가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신부님은 스스로가 존재 자체만으로 진정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미니코 신부님의 내적 체험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것은 너는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너를 지탱해주고 붙잡아준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라는 내적인 목소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또 신부님은 발밑을 지나가는 작은 개 한 마리를 보고 잠시 들어올려서 보았습니다. 개는 자신처럼 약하고 미소했습니다. 개는 하느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신부님은 하느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미소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도미니코 신부님이 휴가지에서의 이러한 체험은 신부님에게서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신부님은 우리는 하느님께 먼저 조건 없는 돌봄을 받고 자신의 삼중구조를 먼저 돌보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우쳤습니다. 그리고 아틀라스 콤플렉스에서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틀라스 콤플렉스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선 첫 번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나의 한계와 가능성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느님은 내가 최선을 다할 것을 기대하시지만 완벽주의자가 되려는 것에 대해서는 경고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부드러움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혹독한 판단을 하거나 매일의 일상을 완벽하게 통제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과로의 징후가 보일 땐 즉시 속도를 늦추고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땐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세 번째, 열정과 형제적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때에도 내 능력의 한계 안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내가 하느님의 역할을 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휴가를 끝난 후 신부님은 내적, 외적으로 많이 변하셨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아틀라스 콤플렉스가 신부님을 위협할 때마다 신부님은 하느님께서 신부님을 어루만지시던 바닷가의 체험을 회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론도 달라졌습니다. 완벽함과 열성 대신 본단 교우들과 좀 더 일치를 느끼게 되었고 하느님을 찾고 있는 한 사람의 종으로서 교우들을 만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신부님은 기도 중에 자신을 하느님께 개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부님은 이제 자신이 하느님의 힘의 원천이 아니라 다만 그 통로에 불과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삼중구조로 살아가는 것만큼 하느님께 받은 것을 내어줄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삼중구조의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적, 외적으로 더욱 충만하게 넘치는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하느님의 부르심에 개방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홀로 모든 일을 하려 하는 것은 이중구조의 자아 발현입니다. 영선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이른 이중구조의 자아 발현으로부터 초월해야 합니다. 이중구조의 자아 발현으로부터
초탈하기 위해서는 우선 성찰과 영적 독서를 위한 고요한 시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영적 독서와 모험의 시간을 통해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성삼위의 친교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아 발현을 초탈하여 내가 하느님처럼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주님을 알리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 영적인 생활은 능숙하게 일을 처리하거나 완벽하게 모든 일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은 스승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머물면서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도록 체화되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은 한 번의 독서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말씀을 자주 접하며 성령님과 갈망과 영감으로 소통하며 초월적 시간을 자주 가져야 합니다. 도미니코 신부님은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더 잘 알아듣게 되었고 자신의 내면의 소리도 더 잘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신부님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맹세하셨습니다. 이로써 신부님은 이중구조의 교만한 행동주의를 몰아내고 삼중구조의 고요한 현존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신부님은 참된 사도직이란 성취나 성과나 다른 사람을 돌보기보다 먼저 자신이 하느님의 돌보심을 체험하고 자신이 이중구조의 걸림돌을 넘어 삼중구조의 삶으로 추월해 가는 것이라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는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도미니코 신부님과 같이 아틀라스 컴플렉스에 빠졌던 경험이 있을 수 있고 지금도 그런 상황에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도미니코 신부님의 체험을 나누면서 우리는 참 인간으로서의 삶, 참된 봉사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으며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하느님의 돌보심을 체험하고 이중구조의 걸림돌을 넘어 삼중구조의 초월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죠? 재밌죠? 네. 내가 영적 독서를 한다. 우리 보통 독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학창 시절 동안에 독서는 뭐로 했냐면은 육신과 정신으로 했어요. 맞죠? 그렇지. 육신과 정신으로 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꾸 영적 독서를 해래요. 영적 독서를 하는데 뭐 가지고 해라 그러냐면은 뭐 가지고 해라 그래요? 처음엔 중요한 거 뭐야? 성경. 그리고요. 성인 성녀전. 그리고요. 성인들의 여러 가지 이제 작품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영적 독서를 해라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성삼위와 일치하는 길을 생각해 보면은
이런 성경이나 성인정려절을 읽는 것이 도움은 돼. 그러나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도움이 되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이게. 성삼위와 일치할 수 있는 길은 다양해요. 이거는 내가 육신이든 정신이든 시간을 특별히 내 가지고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아니면 조용한 곳에서 책을 읽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이런 방법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책상에 안 앉아 있거나 또 이렇게 한적한 곳에서 책 볼 수 없을 때, 책 볼 수 있는 여유가 없을 때는 성삼위와 일치 못하느냐?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인간은 삼중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디에 육신적으로다가 앉아서 정신을 써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읽는 방법은 물론 필요해요. 그러나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 여러분들은 성삼위와 일치한다 그럴 적에 이게 성부, 성자, 성령과 일치하는 것은 너무 복잡해. 성부님과 일치하든지 성자님과 일치하든지 성령님과 일치하든지 어떤 그건 좀 단순하지만 성삼위와 언제 일치하는 거 따져보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성부에 대해서는 천지 창조 때부터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형성하시고 계속 형성시켜 주시는 분은 성부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특별히 성자님은 2000년 전에 세상에 탄생하셔서 육신의 모습을 지니시고 우리와 같이 33년 동안 사시면서 당신이 계시하실 계시를 잘 보여주신 분, 가르쳐 주신 분,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일치해도 성부님하고 일치하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 그러셨어요? 이제 내가 협조자 파라클리토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 성령님이 나의 영이요 성부 아버님의 영이야.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성령 강림 대축일날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때가 교회 창립일이잖아. 그러면 예수님의 명령대로 우리는 이제 파라클리토 협조자 성령님하고 잘 지내면 되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우리를 다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를 다 우리가 실천하고 이룰 수 있도록 다 해주신다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은 성삼위와 일치하는 길이 누구와 같이 친밀하게 지내는 길이에요? 이거 되게 빠르죠. 그렇지. 단순하게 성령님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잘 지내면은 그게 성삼위와 일치하는 길이에요. 성부 아버지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좀 힘이 들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사실. 그리고 예수님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 말씀이니까 복음 말씀 읽어가면서 예수님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21세기에 맞는 현대적인 의미로 잘 깨달을 수 있으려면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다가 읽어도 물론 많은 걸 깨달을 수 있지만 복음을 예수님 말씀을 성령님의 영감을 받으면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협조자의 이런 파라클리토 성령님의 영감을 받으면은 내가 예수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잖아요. 이게 성령님하고 친해지는 게 일단은 되게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그 종말 때까지 그래서 성령 강림 대축일부터 종말 때까지 교회는 무슨 시대라 그래요?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성령의 시대. 예수님 시대 끝나고 성령의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하고 어떻게 친하게 지낼 것이냐? 이게 성삼위와 일치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성령님하고 어떻게 친하게 지내느냐는 육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오감이잖아. 그죠? 오감. 보고, 듣고, 또 맛보고, 또 촉각, 그러다 느껴보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건 느낄 적에, 오감을 느낄 적에 플러스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갈망을 드려야지. 제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뜻을 따라서 맛보고 보고 느끼고 듣고 이런 거 다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힘을 좀 달라. 그렇죠? 이해가 되세요? 이게 성령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방법이 오감을 느낄 때마다야. 지금도 저 쳐다보시면서 성령님의 힘을 얻어서, 그리고 저를 바라보셔야 돼. 성령님의 힘을 얻어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걸 들어야 돼. 아까 강사님 강의했던 것도 성령님의 힘을 얻어서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정신으로다가 들으려고 그러는 것도 좋은데, 내 정신으로다 들으려고 그러면은 찡그리고 막 이게 이해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과학자들이 연구실에서 하는 건 좋아. 근데 이게 성령님의 힘을 받으면서 들을 적에는 저 따라서 해봐요. 뭐야? 릴렉스.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내 정신으로 자꾸 깨달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릴렉스해서 성령님께서 지금 들려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보라고요. 그러고 나서 딱 느껴지는 거는 메모하면 되거든. 간단히 길게 적을 필요 없이 툭툭 메모하면 되거든. 그리고 교재가 있기 때문에 집에 가서 또 읽어보시면은 이게 또 다 떠오른다고. 어? 이해가 되죠? 성령님과 함께하는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나리를 볼 적에도 그냥 과학자 관찰력 같이 막 해가지고 요 세포가 뭐 이렇게 돼가지고 현미경으로다 또 떼어다가 이걸 갖다 분자를 보고 원자, 이거는 내 정신으로 다 신경 써가면서 막 봐야 되는 거지만 이거를 느긋하게 탁 보고 있어야지만이 개나리의 속에서 성령님의 이게 힘이 작동해서 개나리가 탁 움트고 자라고 이렇게 해서 꽃을 탁 펴, 이걸 느낄 수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좀 이중구조로다가 정신 집중해서 사는 것좀 좀 놀아 이거예요. 아까 그 안예스 강사님이 도미니코 신부님 뭐 이렇게 비유를 들을 적에 그 얘기 아니야? 계속해서 자기 신경만 쓰고 이렇게. 제가 무슨 과학자야 뭐야? 과학자가 관찰할 때라든가 의사가 수술할 적에는 신경 써가면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공부할 때도 있지만 좀 어느 정도 공부하고 나면 좀 느긋할 줄 알아야지. 내가 뭐 신경 쓴다고 뭐 천지가 개벽이 되겠어요? 하늘에 별이 떨어지겠어? 아시아가 갑자기 저거 미국 대륙에 가서 붙겠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좀 느긋하게 지내는 거를 너무 할 줄 모르니까 아까 도미니코 신부님 얘기가 길게 진짜 이것만큼은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저자도 길게 썼잖아 그렇게. 그래서 좀 탁 놀자. 놔야지 성삼이랑 일치하지. 매냥 육신과 정신으로 날 붙들고 있으면 감옥이라니까 이게. 영은 괜히 있냐고. 육신과 정신으로 노력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신경 쓰고 노력할 때까지 노력하고 나면 탁 놓는 시간이 있어야지. 밥이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스팀이 탁
올라오고 밥 다 됐는데도 그냥 밥알 하나하나 이게 익었나 안 익었나 신경 쓰고 먹어보고 그럴 거요? 아니지. 이제 김이 탁 올라오면 냄새만 맡아보고 냄새 이 냄새 밥에서 탁 익어가지고 탁 나오는 냄새가 얼마나 좋아요. 저는 안 맡아봐도 알아. 왜? 그거 상상해 볼 수도 있는 거지. 그게 얼마나 좋은 느낌이냐고요. 그거. 뭔가 익어서 탁 이러나. 그러면 느낄 줄 알아야지. 이게 성삼위와 일치하는 것은 느낌이에요. 느낌, 영적인 느낌. 근데 영적인 느낌을 개나리를 봐도 못 느끼고 저 바다를 봐도 못 느끼고 태양을 봐도 못 느끼고 프란치스코 성인은 느꼈다니까. 근데 우리는 왜 못 느끼냐고. 저는 밥을 안 해본 사람인데도 느끼는데 이거 가지고 김이 탁 올라오면 밥하는 사람 얼마나 행복할까. 저걸 탁 맡으면서. 안 그래요? 그런 거라니까. 저는 옛날에 벽돌 많이 찍어봤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제 벽돌 공장이니까 집에서 벽돌 딱 찍고 그래서 언젠가 기분이 제일 좋을 줄 알아요? 근데 그전에는 삽으로 했어요. 삽으로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모래 쳐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다음에 그 기계에다 주물에다 부어가지고 쿵쿵쿵 쫙 쓸어버리면 이제 여기 벽돌이던 브로커가 나와. 밑에 받침이 있고. 그럼 갖다가 딱 옮겨놓는데 착착착 하고 쓱 썰어버렸을 때 딱 모양 나온 거 있잖아요. 벽돌이던 브로커던. 그 맛이 너무 기분 좋은 거야. 그래서 저는 그냥 일부러 노동자들하고 같이 그런 거 많이 하고 그랬는데 얼마나 좋으냐고. 그 느낌을 느낄 줄 알아야지. 공부하고 나서도 그 다음에 느낄 줄 알아야지. 느낌이 그게 바로 뭐냐면은 육신과 정신으로 노력하고 난 다음에 바로 넘어가면 이 느낌이에요. 이게 느낌 중에 가장 높은 차원이 관상이야. 이거는 뭐야? 이거는 구송기도야. 구송기도. 입으로 하는 거. 이거는 뭐야? 이거는 추리적 기도야. 추리적 묵상, 추리적 기도라 그러는 거야. 근데 이거는 어떻게 관상을 내 느낌으로 하냐고. 내 느낌으로 하는 거는 육신과 정신적인 차원이에요. 근데 좀 높은 차원으로 살기를 원하잖아. 그렇게 개나리 그래 마음껏 네가 네 추리를 하든 뭐를 하든 다 해봐라 이거야. 만져봐도. 근데 그거 이상의 무슨 힘이 있거든요. 개나리에. 해. 프란치스코가 그 바보예요. 저걸 내 형제라 그래고 저 다리 내 누이라 그래고 프란치스코가 바보라 그 지 형제 누이도 몰라서 그거 보고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 하느님의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지. 개나리가 왜 내 저 누이가 아니냐고. 그렇다 그러면 공부가 책이 뭐예요? 내 큰오빠지. 큰오빠. 큰오빠만 큰오빠야? 이 책이 큰오빠보다 더 좋잖아. 어떨 땐 내 어머니보다 더 좋은 거 가르쳐 주잖아. 그러면 그걸 느낄 줄 알아야지. 책을 책으로만 보는 건 육신과 정신이지. 감성이 아니라 영성이에요. 감성은 이거고, 이건 영성이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런데 이게 장애물이 있는데 무슨 장애물이냐? 장애물 중에 제일 나쁜 거는 뭐냐면은 바쁨이야, 바쁨. 요즘 사람들 별명이 뭐예요? 나바뽀예요, 나바뽀. 아유, 혼자서 아까 아틀라트 이런 예도 들었지만 지가 초등학생들이 가방 메고 다니는 거 보면 2개씩 갖고 다니면서 지가 아주 세상 일 다 할 것 같아. 장관보다 더 지가 일이 많은 것 같아, 지금. 그렇게 기른다니까요. 문교부 정책이 잘못돼서.
그러니까 뭐야, 바쁜 건 뭐 때문에 바쁜 거야? 영이 바빠? 영은 바쁜 적 한 번도 없어요. 육신과 정신이 매일 바쁜 거지. 그러면 일하지 말라라는 건 아닌데 할 걸 하면서 느긋하게 해야 되거든요. 공연이 내일 할 것까지 걱정한다든가, 공연이 이따 하면 되는 건데 그냥 벌써부터 막 신경 쓰고 막 이렇게, 이게 지금 습관화돼 있거든요, 현대인들에게. 시간도 안 됐는데 미리 걱정하고 있고 막 뭐 여러 가지, 지가 뭐 하면 힐튼 호텔보다 더 멋진 뭐를 만들어내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신경을 쓰거든요. 지가 뭐 사무실에서 뭐 작업해서 뭘 만들어 놓더라도 지금 뭐 22세기 걸 먼저 만들어낼 거야 뭐야.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냥 시간 안에서 그냥 하는 거거든요. 하는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화된 정신으로, 영화된 육신으로 하는 것이 삼위일체와 일치하는 길이야. 근데 그거에 장애되는 게 뭐예요? 매일 육신과 정신이 바쁜 거야, 바쁘. 그래서 뭐 중독이 걸린 거야, 중독. 무슨 중독? 즉, 지가 하는 게 진짜 뭐 잠 안 자고 24시간 일할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죠? 잠을 잘 건 자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적에도 사실은 제가 너무나 많이 실력이 딸려가지고 그러니까 3-4시간밖에 못 자고 그랬는데도 학교에서 나같이 눈이 반짝반짝 거리는 사람이 없어, 내가 봐도. 왜냐? 3-4시간밖에 안 잤지만 저는 영적으로 이걸 꼭 깨닫고 싶었거든. 근데 그래도 아주 그냥 눈이 그냥 그렇게 반짝반짝거리고 이래서 한 번도 졸아본 적이 없어요. 못 알아들으면서. 영어로 하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영어로 계속 강의하는 걸 처음부터 어떻게 알아듣느냐고. 1년 동안은 진짜 못 알아듣지. 한 20% 내지 뭐 이거밖에 못 알아듣지. 그러다가 50%, 60% 이렇게 알아듣기 시작해. 근데도 한 번도 고단한 적도 없어. 그렇게 사는 게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영의 힘은 괜히 있어요? 영화된 정신, 영화된 육신으로 살면 그런 거거든. 그냥 나 바빠 그러면서 나 피곤해. 나 피곤해. 나 죽겠어. 나 말 시키지 마. 이거는 지금 사는 게 아니라니까. 이건 잘못 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기쁘게 즐겁게, 그러고 나서 시간만 되면 클래스메이트 붙잡고 교수 붙잡고 물어보기 바빴거든요. 물어봐야지. 알을 때까지 계속 물어보고. 제가 지난주에 어떤 테드라고 있어요. 테드. 굉장히 유명한 강의하는 프로그램인데, 전 세계적으로. 그 강사가 나타나는데 특별한 강사더라고. 왜 그러냐면은, What is your prison? 당신의 감옥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당신의 감옥은 무엇입니까? 제목이 너무 재밌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들어봤어요. 한 1시간 동안 강의를 하던데, 들어봤더니 이 사람이 한 20살 때까지는 어떻게 살았냐면은 완전히 개판이야. 저 그런 용어 사용하기 싫은데 그냥 천방지축이야 막. 근데 그 내용 자체가 그래요. 이런 용어가 나와. 왜냐면은 그냥 술 먹고 그냥 청소년 때 그냥 싸매고 그러다 마약까지 중독이 돼버리고 막 그냥 엉망진짜 도둑질하지. 그냥 여성들 만나서 막 간음하지. 막 별로 뭐질 다 그렇게 하고 살다가 20살 때 감옥 갔거든. 이거 자기 얘기야. 감옥 가지고 10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근데 감옥에 가서 들어가서 보니까 지가 했었던 거 하나도 못 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도 못 되니까 뭐 할 건데. 하나도 못 되니까. 그래서 오늘날 생각하다가 내가 여태까지 했던 거 다 지쳐버리고 그러니까 할 게 하나도 없는데 뭐 할까 그러다가 나 안 해봤던 것 좀 하자. 공부하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검정고시 공부하겠다 그래가지고 이거 바깥에서 외부에서 선생님이 와가지고 가르치고 그래 검정고시를 패스했네. 그 다음에 뭐하지? 안 해봤던 거야. 자, 그래 대학 다니겠다. 그래서 대학 교수들이 와서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대학 학사학위를 받았네. 그 다음에 또 뭐 하지? 안 해봤던 거야. 자, 석사학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석사학위를 갖다 해가지고 또 석사학위 받았네. 안 해봤던 거야. 자, 뭐 하지? 그래, 박사학위 한번 해보자. 그래야 박사학위 교수들이 와서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10년 만에 검정고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박사학위까지 받았네. 그 다음에 뭐 하지? 안 해봤던 거야. 자, 내가 나가서 나 같은 놈도 다 되더라. 네 무슨 놈 말이야? 뭐 이상하게 뭐 생각하고 뭐 그래. What's your prison? 당신의 감옥은 뭡니까? 매냥 절절매고 살고 뭐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 당신이 지금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감옥에서지만 해방됐다. 우리는 해방돼서 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다. 나는 기도하면서 하느님의 힘을 받아가면서 합니까? 검정고시부터 박사학위까지 다 했는데 당신들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무슨 감옥? 당신 육신의 욕망의 감옥, 정신의 욕구의 감옥 이런 거에 갇혀 있으니까 하나도 못하고 이 자유로운 세상에서도 그냥 엉망진창으로 엉망은 당신들이고 당신들은 정말 다 좀 바꿔 이걸 가르쳐 깨우쳐 주려고 테드에 나가서 전 세계를 향해서 강의하는 테드에 나가서 강의를 제가 얼마나 감동적으로 들었는지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삼중구조다. 전 세계 사람들을 깨우칠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식으로 공부한 게 아니에요. 감옥에서지만 영적으로 공부했어. 검정고시부터 대학교 박사학위까지 영적으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잖아. 사도직 말이야. 이게 노예들을 다 풀어주는 거야. 다 노예 생활하는 거야. 자기 육신과 정신의 노예 생활. 그걸 갖다가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자기는 강의하겠다는 거야. 사도직을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기쁘게 좀 해야지. 자기가 하는 일을 기쁘게 해야지. 그냥 꾸역꾸역 그냥 먹기 싫은 음식 먹듯이.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저 보세요. 얼굴 확 펴봐요. 확 펴봐요.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인생은 뭐가 있어서가 아니야. 성삼위를 가지신 분은 성삼위와 일치된 성삼위를 내 안에 가지신 분은 부러울 게 없는 거야. 그냥 이 사람은 감옥에서도 부러울 것 없이 살았는데 안 그래요? 질문. 질문해요. 그 웃어서 좋아. 그렇게 웃고 사는 거야. 이렇게 누가 웃겨줘요? 아니야, 웃겨줄 사람은 없는 거예요. 남이 웃겨줘서 웃는 사람은 그거는 잘못된 사람이야. 내가 웃길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내가 나를 알겠어요. 그래, 질문해. 어제 아들이랑 같이 오펜하이머 영화를 보고 왔거든요. 무슨 영화야? 오펜하이머 영화를 보고 있는데 오펜하이머가 미국 물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때 핵폭탄의 이제 프로젝트를 맡아서 책임자로서 만들어서 완성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영화는 그 사람이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끼는 갈등, 양심에 거리는 갈등 이런 거를 나타낸 거거든요. 이제 제가 보고 와서 이제 느낀 게 이 사람은 그거를 한 이유가 이 전쟁을 끝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독일에서 또 유학 생활을 하고 했기 때문에 히틀러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었어요. 이거를 자기는 이 세계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걸 한 거였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엄청난 일이라는 걸 알게 되고 세계가 파괴될 수 있다는 거를 느끼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서 이제 느끼면서 그거를 갈등을 계속 하거든요. 그런데 히틀러가 죽어요. 죽고 결국에는 완성을 하기는 하지만 이거를 이제 일본의 히로시마에 터뜨렸잖아요. 근데 그럼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만약에 어쨌든 이게 본인은 그거를 맞다라고 생각해서 했지만 하다가 분명히 이게 중간에는 아니라고 생각을 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하다 보면은 이게 이 길이 아닌 거구나. 내가 이제 영적으로 느낀 게 이게 아니었구나라고 그렇게 판단이 될 때는 이거를 나중에 어떻게 이거를 다시 돌려야 되는 건지. 그래, 알았어요. 네네. 이거를 수직적 전통이라 그래요. 이거를 수평적 전통이라 그래요. 그런데 수직적 전통 안에 꼬인 문제가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꼬여 있어. 개인적인 문제든 공동체의 문제든. 알겠어요? 인간이 정상으로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엄청 꼬여 있어요. 근데 지금 원자폭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일단은 좋은 어떤 의미도 생각할 수 있지만 나쁜 의미도 생각할 수 있어.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어. 뭐로? 정신으로. 정신이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야. 하나는 형성적 정신, 또 하나는 반형성적 정신. 알겠어요? 이게 인간의 판단이야. 그래서 인간은 판단으로 살면 안 되고 어떻게 되냐면 영적 사정으로 살아야 돼. 어프레이절 프로세서. 제가 일단 이거 저 가톨릭 스튜디오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성경도 중요하고 지금 이거 제가 해석했던 거 지금 영적 도서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형성과학을 제가 강의했던 게 70강의가 지금 하고 있는데 형성과학 원리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제가 형성과학 원리를 가지고 성경도 신구약, 구약 다 해석했고 신구약 해석했고 그리고 저 영적 독서도 해석하고 있어요. 그걸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까 1강의부터 형성과학 찾아가지고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기 보면 이 사정은 뭐야? 왜 사정이라고 써? 하느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원자탄을 만들어내든 뭐를 만들어내든 하느님의 뜻대로 만들어내고 하느님의 뜻대로 사용돼야 돼. 근데 원자탄 만드는 그 자체가 뭐냐면은 이미 하느님의 뜻이 없었던 거야. 근데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물론 좋은 역할을 했어. 왜냐면 일본에다 터뜨렸기 때문에 그거 안 터뜨렸으면 지금도 우리나라는 일본의 지배받고 있을지 몰라요. 알겠어요? 그리고 미국도 일본의 지배를 받을지도 몰라. 그 당시에. 일본이 그렇게 나빴어. 일본 정치인들이. 어쨌든 간에 원자탄 덕분에 미국이 연합군강에 승리를 했고 일본과 독일이 졌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해방된 거지만 일단은 그 안에서 우리 나름대로 하느님께 대한 감사함 그것까지 사용하고 나서 지금 핵무기를 갖다 줄이는 감축 정책으로다가 미소 양쪽이 그렇게 나가고 있는 거야. 그냥 뭐 감축을 왜? 잘못됐으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를 정신적으로다가는 형성적이냐 반형성적이냐 판단 내리지만 하느님은 잘못된 것마저도 재형성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게 인류를 향해서 선진국들이 핵무기 감축 정책으로다가 쓸 수 있도록 영감을 주고 계시는 거야. 근데 이걸 갖다 깨달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못 깨닫는 지도자도 있고 그런데 하여간 과학자들에게 항상 요구되는 게 그런 거야. 정신적으로 과학을 발전시키는 건 좋은데 형성적 과학이냐 반형성적 과학이냐. 또 개인적인 차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인 삶을 사는데 내가 이 일이 형성적인 일인지 반형성적인 일인지를 이렇게 사정할 줄 알아야 돼. 그 사정하는 과정 중에 지금 아주 중요한 걸 공부하고 있는데 이 성삼위와 일치하는 길 여기에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 독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주에 대한 관상, 인간에 대한 관상 이게 그 육신적으로 다 공부하고 정신적으로 다 공부하는 차원에서 끝나지 말고 영적으로 관상하는 차원까지 들어가야지만 개인적인 어떤 일을 하든 과학적인 일을 하든 뭐든지 다 하느님의 뜻에 맞게끔 이렇게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형성과 반형성의 문제고
이게 정신적인 노력과 관상 차원의 이런 갭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또 질문. 그래,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일단 마무리하죠. 이제 앞으로 1시간이면 이거 끝나고, 그 다음에 이거 끝나면 곧바로 제가 영적 지도를 위한 길잡이, 영적 지도, 영적 상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거 주제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 교재 미리미리 구입해서 미리미리 읽어서 공부하고, 그리고 와서 강의 들으면서 저한테 얼마든지 질문, 그리고 또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도 유튜브에 계속해서 나름대로의 질문 다 올려주시면 제가 정성껏 답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마무리 기도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님 감사합니다. 지난 400년의 역사, 400억 년의 역사를 통해서 400만 년의 역사를 통해서 인류가 잘못했던 모든 것을 재형성시키고 초형성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론을 정립하고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야 되는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저희들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당신의 뜻을 깨달아가고 성령님과 일치될 수 있는 이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